뜻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에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개팔자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개랑 고양이랑 보통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서로 그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고양이는 그 대상이 마음에 들면 꼬리를 이렇게 바짝 치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개는 싸우려고 할 때 꼬리를 바짝 치켜 올리는 겁니다. 서로 말이 잘 안 맞는 것이죠. 또 고양이가 가끔씩 한쪽 눈을 윙크하는 게 있는데 그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윙크를 하는데 개는 어떤 때 윙크를 하냐면 한판 붙자 이럴 때 이제 윙크를 한다고 그래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배를 까고 누우면 고양이들은 보통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판 붙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배를 깔고 누우면 저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동물인 겁니다.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답답하고 서로를 볼 때 로또와 같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죠? 네, 서로 하나도 안 맞는 관계, 로또와 같은 관계죠. 뭐랑 비슷합니까? 부부 사이랑 비슷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같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울려 사는데 정말 필요한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채고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속에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충 둘러서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특히 관심이 있는 대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둘러 말해도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면 애정이 있으면 당연히 알아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탁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또 남자들은 누군가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렇게 듣게 되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이건 누구 잘못이고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랑 비슷한 것이죠.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은 아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한 7, 8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내의 언어 듣기 평가에서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B-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남자분들 대부분이 겨우 낙제를 면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부 사이에서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자녀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달라서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게 한국말인지 외계어인지 모를 때가 아마 많으실 겁니다. 언어만 그런 게 아니죠. 습관이나 태도도 너무 다른 겁니다. 요즘에 이제 MZ세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단어가 MZ세대입니다. 2000년대 전후로 태어난 지금의 20대 청년들과 그 앞선 1990년대에 태어난 Z세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MZ세대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생활 습관이랄지 태도랄지 생활 방식 또 예절과 같은 것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달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교육자를 뽑을 때에도 이 MZ세대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서 당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언어는 자꾸 비판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언어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대화법을 배워본 적도 훈련해 본 적도 사실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집안의 어르신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 자녀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는 부산 아닙니까? 대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나이 딱 3마디면 되는 것이죠. 아는, 밥 먹자, 자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의사소통을 해야 서로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말만 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협의가 되고 대화가 될 건데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대화, 나르시시즘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거나 왜곡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가정, 왜곡된 가정을 상담학에서는 엮이는 가정이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 한번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기도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항상 곁에서 동행해 주심이 너무너무 잘 느껴져서 아주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실 때가 언제셨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인 게 아니죠. 상대적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에 답답했다면 하나님도 아마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말씀하셔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좀 특별한 방법을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대적으로 보면 주전 8세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이 평행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연합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실패를 했던 것이죠. 남유다가 이 공격을 잘 막아냈던 겁니다. 하지만 영토의 일부분을 빼앗기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역대하 28장을 보니까 이 전쟁 때문에 남유다 군사가 20만 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많은 유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침공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아하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앞선 전쟁에서 겨우 나라를 지켰는데 다시 그들이 공격해 온다면 이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어 보자면 그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런 말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라는 말은 불에 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목동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양을 치거나 또 양을 삼키려는 짐승과 싸울 때 무기로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불에 타서 쓸모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에게 연합군은 마치 지팡이처럼 무섭게 보이는 존재였지만 실상은 불타버린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보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대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아하스는 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남유다를 도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은 지금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빠져있는 깊은 두려움의 정서적,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높은 데에서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높은 데는 아하스 왕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죠. 비록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를 반드시 구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도우심의 약속을 아하스에게 주셨지만 아하스의 귀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참 이상한 일이죠. 아하스의 이 말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편안할 때, 삶이 안온할 때,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인데 이 아하스는 특이하게도 이게 곤고할 때마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한다 하는데 이것은 우상을 찾고 이방신을 찾았다 그런 말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합군이 침공했을 때 이 남유다의 집,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20여만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그게 모두 아하스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의 침공은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들고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강도가 세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아하스가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수르에게 쪼르르 달려갔던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지금 아하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이방 왕한테까지 자존심 굽혀가면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결국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아람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아수르가 유다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일의 결과를 역대하 2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고 은금재물 다 모아다가 갖다 바치고 간슬게 다 내어주고 세상의 물질을 섬겼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 없고 무익한 일이었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아하스 왕은 곤고한 일만 경험하다가 왕이 된 지 16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남유다는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적들은 불타버린 그루터기에 불과한 것이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그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온통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존심을 버려가며 아수르의 조아리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그의 믿음이 너무 작았다는 말입니다. 아하스만 믿음이 작았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풍랑 속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 작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의지할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내려서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질을 찾고 돈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기꺼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탕진한 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도움을 요청한 게 누구였을까요? 그냥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는 자신과 어울렸던 친구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 굽히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나를 좀 도와주게. 하지만 친구들은 거절합니다. 그렇게 엄한 데 가서 자존심 굽히고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거할 곳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불경하게 여기는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들과 그가 함께 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의 처지가 돼지와 다를 바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돼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메말라 버린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기가 죽고 비참해진 인생의 모습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수차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두려움에 기가 질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너무 높아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여서 완전히 움츠러들고 기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거인 같고 네피림 같은데 나는 메뚜기처럼 연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우리의 마음을 매는 겁니다. 결국은 돼지 우리에 거하는 신세처럼 전락하고 아수르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조아리는 신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다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말하지만 그 권세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셔도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의사소통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랑의 증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하신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서 만져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시에 찔리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체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사랑의 증인, 그리고 기꺼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강림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귀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겠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에 응답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먼저 강권하기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그릇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질그릇에 담겨있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쏟아버리고 성령을 채우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시작하자마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시작할 것이고 1월 말이면 금요 기도회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행사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우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 되면 하고 숫자만 바꿔서 하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겁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성령 충만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의 행복, 오늘의 믿음 내일로 담보 잡지 말고 오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취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취하시는 게 내년도에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할 일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도 부흥시켜야 하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먼저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에 충만한 게 1번인 겁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잠잠하게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그것을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의 부흥, 가정과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이 일에 순서는 있습니다. 심령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터키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은 우리 심령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것이 감춰지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광교회가 이 사랑의 증인들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를 향해 기대감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여기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눈길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에게 머물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사랑의 증인 되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아버지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언어 듣기 평가에서 낙제하지 않기 위한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되물어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상담학에서는 감정 읽기 대화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나 부모님이 배우자가 어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감정을 읽고 그걸 되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들이 들어와서 혹은 자녀가 들어와서 난 누구 너무 친구가 너무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네 마음을 아프게 했니?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로를 받고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상담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고 훈련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아버지들 먼저 교육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학교 통해서 우리 젊은 아버지들을 좀 훈련시키고 좋은 아버지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찌감치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만 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군요.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증인이 되어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영접하며 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차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